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단비가 내리는 이때에 저희들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이노머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강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4월 24일 금요일 성령의 검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갑옷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가요? 이미 돌아가신 거스리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무기창고입니다. 오류가 없는 약의 실험실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부의 광산입니다. 모든 길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모든 바다를 위한 항해도입니다. 모든 병을 위한 약이며 모든 상처를 위한 연고입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는다면 우리의 하늘은 태양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자, 한 저자는 성경의 저자 목록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신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시고요. 인간적인 저자들이 40여 명 있죠. 거기에는 왕들, 황제들, 왕자들, 시인들, 현자들, 철학자들, 어부들, 정치가들, 이집트의 지혜를 익힌 자들, 바빌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 예루살렘의 랍비들, 율법학자들 밑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자들이 다양해요. 또 장소적으로는 유배지, 광야, 목자의 천막, 푸른 목초지, 잔잔한 물가에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저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정치가, 설교자, 장군, 입법자, 재판관, 유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르에 있어서 역사, 족보, 민족학, 법, 윤리, 예언, 시, 수사학, 의학, 위생학, 정치, 경제학,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삶을 위한 완벽한 규칙들로 가득 찬 도서관과도 같이 수많은 장르들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뒤에는 거룩한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계시죠. 성경이 누구의 저작이냐에 대해서 존 웨슬리, 즉 수정된 칼빈주의자이자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이나 사람들이 말하듯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말한 게 이단들도 말하고 불신자들도 말하고 또 신자들도 말하고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존 화이트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교, 몰몬교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이 전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천사, 선한 천사.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과 악한 천사들은 성경을 쓰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한 사람과 악한 천사들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한 사람과 선한 천사들이 성경을 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이나 선한 천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여 속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웨슬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자체의 주장대로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여 진리를 전달하도록 하신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주장하는 바를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자신이 무오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합쳐서 실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통일성이 있고 서로의 짝이 맞으며 그 주장의 논리에 허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점도 흠도 흠집도 없어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무오합니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해서 무오해요. 둘째로 부분적으로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실수도 없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무오하고 부분적으로도 오류가 없다고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셋째, 성경은 완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으니 성경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넷째,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들어야 하고요. 모든 사람은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다섯째, 성경은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온전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 이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처럼 전체적으로 무하며 부분적으로 오류가 없고 완전하며 권위 있고 그리고 충분합니다. 여섯째, 성경은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그 삶에 반드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일곱째, 성경은 거룩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요.
이것은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거룩한 책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입니다. 여덟째, 성경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놀라운 책입니다. 우주 어디에도 이런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자원을 가져다 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삶과 죽음, 시간과 영원에 대한 진리이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이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진리이고 노인과 청년에 대한 진리이고 아이들에 대한 진리, 사회에 대한 진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진리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미친 듯이 행복을 쫓아다니고 그저 맹렬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맥상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므로 성경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의 원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행하다, 만족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자식도 없는 사람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인생에 쓰고 달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기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참된 지식 안에서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 성장의 원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진리의 원천이며 행복의 원천이며 성장의 원천입니다. 셋째, 성경은 능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넷째, 성경은 인도함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위로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성경의 위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섯째, 성경은 온전함의 원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들의 근원입니다. 결코 오류가 없고 결코 실수하지 않는 이 놀라운 책은 언제나 충분하고 완전하며 권위 있고 효과적이며 결정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진리와 행복, 성장과 능력, 인도와 위로, 그리고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성경은 원수에 대한 승리의 근원입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7절 오늘의 말씀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원수에게 대항할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전하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근원, 행복의 근원, 성장의 근원, 능력의 근원, 인도하심의 근원, 위로의 근원, 온전함의 근원, 그리고 승리의 근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결실을 막으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 상속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이라는 우리의 놀라운 신분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방해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자의 영적 갑옷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즉 헌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정의의 가슴막이,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 주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에 이르렀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의 갑옷은 주로 방어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방어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갑옷 한 가지에 이른 것이죠.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는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이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칼, 그리스어 마카이라는데요. 매우 흔한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마카이라.
죄송합니다. 뭐가 자꾸 소리가 나는데요. 칼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인 롬파이아라는 양날 칼과는 다르게 마카이라라는 단어는 이 칼은 병사들이 휴대하던 일반적인 검이었어요. 길이가 20, 30cm 정도 되는 단검부터 시작해서 60cm 정도 되는 칼날을 가진 검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칼은 병사의 허리 옆에 칼집에 꽂혀 있었고요. 백병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롬파이아는 양손으로 잡고 휘두르지만 이 마카이라는 한 손으로 휘두르죠. 참고로 마카이라라는 이 칼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나오는 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병사들, 성전 경비대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 바로 마카이랍니다. 최소한 500명이 왔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일반적인 로마 병사의 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칼을 말할 때도 같은 마카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단검 정도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했으면 귀를 잘랐겠습니까? 실수로 자른 거겠지만 원래는 머리를 그으려고 했겠죠. 베드로가. 피하니까 이제 귀가 잘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일 때,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 사용된 칼도 역시 마카이라, 이 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때도 동일한 단어인 마카이라 칼입니다. 마카이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 상당히 정교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롬파이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마카이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카이라는 정밀한 무기로 사용되어야 하는 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자, 에베소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헬라어를 보면 투 푸뉴마토스라는 문장입니다. 투 푸뉴마토스. 칼 뒤에 투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하면요, 성령에 의한 검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의미인 영적인 검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갑옷을 쭉 나열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다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명사 플러스의 무엇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짝을 맞추려고 성령의 검이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영적인 검, 그냥 형용사식으로 번역을 해서 영적인 검으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문법상으로는요. 자, 이게 카이텐 마카이랑 투 푸뉴마토라는 그리스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푸뉴마토가. 원래 성령을 뜻할 때는 푸뉴마토의 푸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치 않아요. 푸뉴마토가 소문자 푸로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영적인이라는 형용사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게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육체의 무기가 아닌 강력한 무기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무기라는 거죠. 예,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 5장 19절에서도요. 투 푸뉴마토라는 이 똑같은 형용사 문구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영적인이라는 뜻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검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열된 갑옷의 무기들을 지칭하는 방식과 일관성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원격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검인데 그럼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다 성령의 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형용사격, 그 다음에 기원격 이걸 다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의 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칼이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칼을 받았습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성경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가지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진리의 스승, 성령님이 계세요. 믿는 자의 삶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둘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칼, 성령의 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도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칼의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가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의 이 엄청난 원천, 엄청난 효과,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도 하고 남은 경험하는데 나는 그저 멀뚱멀뚱 간증만 들으면서 은혜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훈계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칼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다면 사탄에 대해 공격도 하고 사탄으로부터 방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공격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받아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오류가 제거되어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과 방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적용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성경의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하여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성경의 사용법을 잘 배우고 승리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